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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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높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들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나보다 멸시했고 아래로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혈기만 나타내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먹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욕을 먹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이 신경 썼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목표나 관심사 등에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며 인정받기 원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닫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일학교 수료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중등부 수료자 이신우, 초등부 수료자 이신혁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등부 수료자 이신우, 초등부 수료자 이신혁. 앞에서 저를 보고 서주세요. 아니 여기 한 칸 올라와서. 자, 초등부 수료자부터 수료증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신혁 위사람은 꿈꾸는 교회 초등부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월 7일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장 이영범 목사. 자, 선물과 수료증. 자, 아니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서 계세요. 수료증 이신우 위사람은 꿈꾸는 교회 중등부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월 7일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장 이영범 목사.
자, 뒤로 돌아서 인사하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예.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예. 1월, 2월 교회 행사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 4일 우리 연합예배 있지 않습니까? 군포 은혜신일교회에서 연합예배 하는데 찬양팀 반주자로 우리 강보아 사모와 또 싱어로 유지수 자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준비해 주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생명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거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가정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으로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진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화려하게 꽃은 피우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거짓말은 화려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당장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잘못을 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윗에게 나와서 거짓말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삽시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떠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른 아들들도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왜 블레셋 땅에 있었는가?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피하다 못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 왕이 다윗도 함께 가자고 참전을 요청을 합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왕과 블레셋 장수로 지금 다윗의 고향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셨는데 어떻게 막아주셨냐? 이 블레셋에 있는 장로들, 블레셋에 있는 수령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다윗 아니냐 저 다윗이. 만약에 저자가 전쟁통에 가서
우리를 배신해서 적국의 편에 선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내가 함께 한 몇 년 동안에 다윗이 한 번도 벗어나거나 잘못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흠을 찾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사람 아니다. 근데 수령들의 반대로 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왜 막으셨죠? 만약에 다윗이 적국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수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데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곳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아내와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쫓아가면 이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두 번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밧세바를 가늠했던 사건과 그리고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윗의 치부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을 잡으러 가는 이 기도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틀어져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번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순간순간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아니, 지금 여인들이 잡혀가면서 자기 아내들이 다 잡혀갔어요. 자기 부인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쫓아가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혹시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동안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와서 사울의 죽음, 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의 궁수,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죽게 생겼고 고통은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블레셋 기병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지도 못하고 고통이 더하고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이 사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 보통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은 젊은
군인들이 무기를 대신 들어주는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해요. 그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그 칼 위로 엎드려져 자결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자결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과 사울의 무기 든 자와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과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당도에서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의 갑옷을 다 찢어갖고 블레셋 자기 나라에다가 보내고 이 벳산이라는 곳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와 그 목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쭉 걸어놔요. 그랬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것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줘요.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제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이 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사울은 자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어서 방금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것 같은 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거기서 비보를 전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죠. 사울 왕이 죽어서 마음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아버지 같았던 친구 같았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이 죽은 걸 어떻게 아냐? 봤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온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명상을 입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보아 산이에요. 사울이 죽은 장소와 일치하죠. 그리고 창에 기대어 서 있다. 이거는 사무엘상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창을 꽂아놓고 거기에 기대서 지금 죽어가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사무엘상의 증언은 이 사울이 자신의 칼을 빼서 그 칼에 엎드려져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달아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벳산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에 딱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붙어 있고 그것을 건너면 이 요르단 땅이에요. 그 요르단 땅에 요단 동편에 살았던 족속이 이 야베스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이 요르단으로 건너갈 때 벳산 성벽을 마지막으로 봐요. 제가 그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에 묵상하고 있던 것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관문, 그 이제 검문소, 이 국경을 지나가는 국경 검문소가 벳산 검문소예요. 벳산 지역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오늘 이 청년의 기록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겠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말이 틀린 거죠. 성경이 맞는 거죠. 근데 왜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사무엘상 31장에서 증언하는 사울의 마지막은 자신이 자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을까?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사울이 마지막을 맞은 장소는 길보아 산이에요. 이 청년이 길보아 산에서 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청년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를 이 청년이 가지고 와요. 왕의 왕관과 왕의 팔 고리는요, 살아있을 때는 가져올 수 없죠. 왕이 죽어야 비로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손에 그게 있었고 이렇게 증언이 사실적일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이 사건의 목격자였던 것 같아 보여요. 자, 어떤 부분이 비슷합니까? 사건이 일어났던 길보아 산이라는 배경이 비슷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뒤에서 블레셋 기병들이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유사해요. 그리고 사울이 죽어가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병기든 소년은 죽이지 않았고 이 청년은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사울은 자결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끝부분이 달라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자기 전에 이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뭐였냐면 다윗도 자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청년은 다윗도 자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사울에 의해서 진멸됐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요. 물론 좋은 짐승들은 좀 남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민족이 없어질 만한 위기를 맞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 위기를 맞았나?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말렉 청년에게는 사울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여요. 원수예요.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고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도 다윗이 더 높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한다. 이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아말렉 청년이 봤을 때 사울은 원수예요. 그리고 다윗도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도 사울은 원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다. 나에게 사울이 원수인데 다윗도 원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나 나나 사울 싫어하기는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은 인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이 땅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일 거다라고 여겨지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한낱 아말렉 청년인 나나 지금 다윗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맘 놓고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다. 별거 없더라.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우리만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말에 답을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똑같은 인간이다. 별거 아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저 자를 당장 죽여라. 이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해요. 자기는 다윗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죽는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거짓말한 이유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그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갚습니까?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구별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부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목사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택했다라는 것은 따로 거룩하게 성별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거룩하게 성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요. 성소에서 쓸 물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성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왕, 제사장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 목사님한테는 잘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한국 교회 안에 깔려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잘해도 되고 누구한테는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한테 잘해야 돼. 서로한테 잘해야 돼. 근데 이 청년이 왜 이것을 몰랐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든 나든 똑같다고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고 또 이웃을, 또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2024년에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까? 두 가지. 믿음의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고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게 맞나요? 맞지 않죠. 근데 그렇게 보여줬다라니까요. 여태까지 성도가 그렇게 보여줬고, 여태까지 교회가 그렇게 보여줬고, 여태까지 목사가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맞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특별하게 성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아니하고, 우리랑 똑같이 심판받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뭔가 다르다,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사람은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024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칭찬받고, 성도가 칭찬 듣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나쁜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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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